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또 전통적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하고 소중한 예식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시기 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 7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말씀인 것이죠. 특이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완료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예언적 과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확고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사실처럼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그렇게 확실한 사실이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다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통, 고통, 고난 이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멸시를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간고를 많이 겪는다, 슬픔을 당한다,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찔린다, 상한다, 징계를 받는다, 채찍에 맞는다, 곤욕을 당한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웅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어린 양, 고난당하는 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당하는 종으로 온다는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는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손 그러면 이것은 능력의 팔을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구원의 팔이 예상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종 위에 나타나요.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멸시하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멋지고 능력 있고 백마를 타고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난받는 어린 양이에요. 교회에 나와봤더니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술, 담배 안 먹고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아니라 그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야기들이에요. 예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예상을 산산이 깨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뭡니까? 친히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언론에 한 공갈 협박범이 잡혔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무작정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최근에 벌인 일을 알고 있다. 일주일 내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 신고를 받고 이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 계좌를 추적을 해봤더니 무작정 보낸 그 메일, 스팸 메일 하나 때문에 이 사람한테 돈을 송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참 돈 벌기 쉽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메일이 온다면 여러분은 송금 안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릇 행하고 있고 죄악을 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이 석절의 말씀에만 해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제도 우리 세례문답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일부 예배 때 82세 되신 이종윤 집사님 어머님이 문답을 하셨는데 어제 잘하셨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명확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화로 들어드리는 이분은 이 문답 준비를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고 예습을 시키고 해도 이 할머니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가르쳐 놓으면 그때는 이렇게 하다가 좀 있다 보면 또 엉뚱한 대답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이거 연세가 있으신데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될 텐데 해가지고 문답 받으러 가시는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냐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대답하시라고. 며느리의 예상대로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라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총독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내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바로 나의 허물, 내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종의 자세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몽골 단기 선교 여행 가서 그 허르헉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삼계탕 비슷한 거예요. 삼계탕 조그마한 거 그 배 갈라서 건에다가 뭐 쌀도 넣고 뭐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이렇게 삶지 않습니까? 그걸 양으로 합니다. 큰 양의 배를 갈라서 거기다 감자, 뭐 야채 이런 것을 넣어서 그 우유 수집하는 스테인리스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서 끓여가지고 먹는 그런 양 삼계탕은 아니고 감양탕 뭐 이런 건데 그게 허르헉이라고 하는 그 음식인데 그때 그 좀 그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뭐 여성들은 좀 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들은 와서 보라고 하면서 그 목동 하나가 그 어디 만들어 놓은 감양탕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양을 잡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을 잡는데 제가 어렸을 때 뭐 돼지 잡는 것도 봤고 개 잡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개 한 마리 잡을 때 혼자 됩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돼지를 잡으면 뭐 장정들이 여러 붙어야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꼬약꼬약 소리 지르고 기운이 그냥 얼마나 발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을 잡는데요, 목동이 칼도 무슨 작두 같은 게 아니고 요만한 한 뼘 정도 되는 조그마한 칼 하나 딱 들고 양 하나 목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양이 쫄쫄쫄쫄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이렇게 눕히니까 또 얘가 또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쪽 팔로 이렇게 딱 누르고 그 요만한 그 과도같이 생긴 칼 가지고 요 가슴 부위에 한 뼘 정도 이렇게 딱 잽니다. 피가 조금 나는데 양이 순간적으로 움찔은해도 또 가만히 있어요. 그 잘라낸 그 가슴 고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심장 동맥을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보둥보둥 잠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얌전하게 죽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이사야 53장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앞에서도 잠잠하였도다. 잠잠한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일체의 변명과 저항도 없이 그저 잠잠하십니다. 그 당하신 고통은 명백히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법정은 불의한 법정입니다.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절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녔던 그 어린 양의 태도를 지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내 삶을 다 쏟아부어도 고맙다는 말 하나도 없고 나를 높이 평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열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 침묵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말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까? 억울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어린 양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침묵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에 입을 열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입은 열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자랑의 입도 닫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고 수군대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하는 어린 양 같은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닮는 길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어린 양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는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고통 끝에 새 생명이 탄생을 했을 때 괜한 듯 했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모두 다 기쁘게 여깁니다. 고통이 있지만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 요즘에는 분만실에 남편들이 들어가서 뭐 탯줄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데요. 뭐 머리를 막 잡고 뭐 무슨 말 이렇게 저렇게 말도 하고 내가 다시는 이해 안 낳는다고. 근데 또 좀 있다 보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성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잊어버린대요. 이 생명을 낳은 기쁨, 이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팠던 기억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홍역, 곰보, 비형, 간염, 소아마비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왜요? 백신 주사 하나만 맞으면 그거 다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저 지구촌 어느 구석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것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백신이 전달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의 소식, 생명의 복음 전하지 않아서 죄악증에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가 내 친구와 친척들에게 침묵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집니다. 제가 제 얼굴이 지금 어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얼굴이 뭐 이렇게 때로는 아주 피곤해 보이고 뭐 시커매 보이고 그렇다면서요? 저도 화장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건강식품인데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먹어보니까 참 이 피로 회복에 참 좋은 것 같다고 목사님 드시라고 그러면서 한 병을 저한테 주셨어요. 뭔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난리 날까봐. 그런데 그걸 한 병 주셨는데 제가 좀 피곤하길래 저도 좀 먹어봤어요. 오랫동안 그냥 묵혀놓고 있다가 몇 개월 만에 그래 이거 한번 먹어볼까? 그랬는데 효과가 있어요. 3시간 4시간 잤는데 별로 안 피곤한 거예요. 야 이거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 혼자 먹고 땡? 이렇지 않고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한번 해서 제가 그걸 또 전파를 했어요. 야 이거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그걸 다 막 휴대폰에다가 찍어갖고 저장을 해가지고 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뭔지 알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식품 하나 가지고도 그것이 좋다고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문을 내고 전파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영광의 복음, 감격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해주는데 너무나 인색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인간의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묵묵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